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호모 플라스티쿠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호모 플라스티쿠스라는 말은 플라스틱 인류다라는 말입니다. 플라스틱은 아무 형태로나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굉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한 그대로 만든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우리 인류의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플라스틱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부터 이것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 보면 플라스틱 슬리퍼를 이용하고 칫솔을 집어듭니다. 또 물컵을 집어들게 되지요. 또 샴푸통을 사용하게 되지요. 모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플라스틱 카드를 접촉시키고 있고 손잡이도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서 이 시대를 플라스틱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썼느냐에 따라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플라스틱 시대다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플라스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한국에서 1년에 한 사람이 얼마나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지 찾아보니까요. 생수페트병을 96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65개, 비닐봉지를 460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마트나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이 플라스틱 제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것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지구를 아프게 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구가 아프기 전에 사실은 우리 인류가 아프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한 아픔이 생태계로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아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노동하면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질병과 죽음 때문에 큰 고통을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데 단순히 우리 인간만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에 사람들의 죄가 원인이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태가 회복되는 것 그것도 우리 인간이 부활과 새 생명을 얻는 것만큼 생태계도 원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1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에 해방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썩어짐의 종노릇 그들도 탈피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생태계의 그 고통은 곧 인간들의 그 고통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한 그 아픈 우리 인류를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그 치료의 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했던 곳에서 그들을 꺼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고통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가는 것 그것이 치료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것 역시 치료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인류를 치료해 가고 계십니다. 에스겔 47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바램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백척이라고 하니까요, 한 52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를 가면서 4번 측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두 번째 측정하니까 무릎까지 오고, 세 번째는 허리까지, 네 번째는 넘쳐 흐르는 그런 강이 되었죠. 근데 그 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생수가 흘러서 생명들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47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죠. 생수 흘러가는데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아라바 계곡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사해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해라는 것은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물고기와 생물이 살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어부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수의 강이 흘렀을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갈 것이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그들의 뼈들이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면서 살아났던 것처럼 살아나는 것이죠. 37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47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생수의 강이 생명들을 살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가 되면서 치료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은 메시아의 도래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인데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치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고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우리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맞닥뜨려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자 뉴욕타임스 일면은 그 중에서 1%, 1000여 명의 사람의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죽음에 맞닥뜨려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나라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월 28일자 소식을 보니까요. 총 환자가 11,344명이었는데 269명이 죽었습니다. 2.3%가 사망한 것인데요. 그래도 10,000명 이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퇴원하고 가는 그것이 전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인류가 원하는 궁극적인 치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예수 믿는 사람과 걸리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가 건강하냐, 이런 극단적인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누가 건강한 건가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 그것은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인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단순히 병에서 나음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그 치료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됨을 선포하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치유해가는 비전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소명입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에 가보면요, 온전한 치유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메시아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함당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곰과 소가 함께 있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도 잘 씻기고 마스크도 씌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요즘 보면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덕분에 챌린지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덕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감사하지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가는 것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에서부터 노인받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온전히 치료되는 그 세상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의료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영혼의 의료진들입니다. 세상에 병들어 있는 것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으십니까? 느끼지 못해도 뛰고는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다 뛰고 있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꿈의 심장은 뛰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셨던 그 꿈이 우리에게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셨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심장이 나이가 뛰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영혼의 심장이 뛰는 것, 그것을 비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 비전을 따라 흘러갑니다. 성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선교의 비전과 복음의 비전과 치유의 비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까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은 흘러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속성이 있는데 복음과 함께 사랑도 함께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령은 복음과 빵을 통해서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했던 신촌에서 사랑의 빵 저금통 모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사실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의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019년 서울국제음식영화제에 호주 먹거리 구호단체의 오즈 하베스트의 대표인 로니 칸이라는 분이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큼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는데 그중 3분의 1이 버려지고 7억 9,500만 명이 날마다 굶주림에 시달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우리 아이들이 필독서를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 쓸 당시에 인류가 한 60억 정도 됐었고 지금은 77억 정도 됩니다. 저 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배 120억이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생산되는데도 하루에 10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매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지요? 이 책은 정치는 분배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배의 문제가 아니고 나눔의 문제입니다. 분배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분배다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는 분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분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나눔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가 그 나눔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여서 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장점이죠. 성령은 흘러가면서 복음과 빵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그 긴급재난지원금의 10분의 1을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국가로 활용하셔도 괜찮고 여러분 가정의 어려운 것을 위해서 쓰셔도 좋고요. 그러나 10분의 1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헌금을 활용해서 하셔도 좋고요. 생필품, 식료품 뭐든지 교회로 주시면 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잘 돕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트위터를 만들고 또 스퀘어를 만들었던 CEO 잭 도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의 재산이 6조 원 정도 되는데 그 6조 원 정도를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고 이제 40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그가 생전에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세상의 선한 변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서 다 환원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눔을 인해서 하나님이 치료하기 원하시는 그 치료의 꿈들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신문의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기부의 이유는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감 때문이다. 그들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도로 찾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죠. 가난한 시절 우리 살 때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콩 한쪽도 이렇게 나눠서 먹는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살아냈거든요.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좀 나눠서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식양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도까지 하면서 그는 지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풍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저축함으로 흉년을 이겨내게 됩니다. 형들이 그를 찾아와서 곡식을 구하면서 얻어먹게 되지요. 요셉은 그냥 형들에게 음식을 준 것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자기 형제들만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12지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요셉의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고 섬겼을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냥 형들을 섬겼을 뿐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섬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하나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많이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오병이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바쳐서 그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이웃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일을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는요, 어려운 때를 준비했던 요셉의 창고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 요셉의 창고가 있어요. 요셉의 창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48절 49절 말씀.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고 쌓아둔 곡식이 못 같아 그래요?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 축복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가 요셉의 창고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형제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요셉의 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그 창고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여 계신 우리 모두가 요셉의 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셉의 창고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며 요셉의 창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큰 창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해 갈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의 창고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조그마한 것, 오병이어와 같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줍니다. 그 꿈과 비전은 이 세상을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해 가는 것이냐? 복음과 빵을 통해 치료해 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성령 강림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서 섬기셨던 것처럼 지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 있는 것들을 조금 나눠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